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또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즘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스마트폰을 들고 많이 보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학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V 시청 시간보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개인 미디어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자료를 이야기하거나 또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냐면 유튜브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 알맞는 것들을 추천해 줍니다. 영상을. 알맞다기보다는 좋아할 법한 것들을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많이 봐야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알고리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람들에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더 심화시키는데, 확증 편향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경향이 확증 편향입니다. 약간 편식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떤 정보가, 어떤 내용이 내가 들었을 때 내 생각이랑 비슷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어떤 정보가 다르면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한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사람은 당연히 보수적인 영상을 보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한번 그 보수적인 걸 보면 이 보수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의 그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이거 보면 또 이거 보고 또 이거 보고 이게 보고, 또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영상을 한번 보면 진보적인 유튜버들이 올린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 한가는 뭐냐면 이 유튜브를 제작한 유튜버들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보면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상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때로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진실로 믿다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더 진보적이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서 상대방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의식을 사로잡히니까 서로 이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유튜브가 이런 확증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좀 절제하고 균형 있게 유튜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바리새파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로 와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선포할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그러면서 그들은 뭘 봤냐면, 뭐를 주목했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죠. 또 술도 안 마십니다. 금욕적인 겁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기이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저렇게 금욕적인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멍한 것이다.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공격합니다.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예수님은 뭐를 선포하기 시작했냐면 회개의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와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당연히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면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잔치들도 열리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보고 있어요? 바리새파인과 율법 교사들,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먹고 마셔요. 누구랑? 죄인들과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는 것만 이제 집중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세례 요한은 뭐 했다?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했던 그들이 예수님은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공격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다.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는 이 애통함의 선포를 할 때 그들은 그걸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처럼 세례 요한이 애통해도 울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때도 춤추지 않는 거죠. 듣지도 보지도 않고 춤추지 않는 거죠. 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애통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회개하지도 또 그 복음에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강팍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구원과 멀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확증 편향적인 어떤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의 설교만 찾아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유튜브가 그걸 계속 연결해 주고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굉장히 편식처럼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에도 확증 편향이 있는데 한번 적어봤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는 기복주의 확증 편향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복을 구하는 현세 기복주의죠. 또 자유주의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믿음입니다. 또 근본주의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율법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근본주의 확증 편향 신앙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원주의 확증 편향도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뭡니까? 막 싸울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혼합주의의 그 위험성이 있는 이런 다원주의 확증 편향의 신앙도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 확증 편향도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 신비한 것에 굉장히 그 가치를 두는 어떤 이런 신앙인 거죠. 이 외에도 많은 확증 편향의 어떤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계시한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옳고 상대방의 믿음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고 자칫 잘못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자기 확신을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품들을 내가 원하는 성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믿음을 균형 있게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울라고 할 때 울 수 있고 또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바리새파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도 반응하지 않은 채 강박하여져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닮아가고 또 알아가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비진리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일어서고 진리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